성경 사사기에는 참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갈증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비극으로 몰아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면서 야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권력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바로 아비멜렉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삶은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비극 드라마 같아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1막은 바로 그의 교활한 권력 장악으로 시작됩니다. 통지되지 않은 야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아비멜렉의 권력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떤 신의 부르심이나 소명 같은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는 먼저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주 교묘한 말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전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피를 나눈 바로 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무자비했습니다. 3단계로 딱 정리되는데요. 1단계, 방금 본 것처럼 친족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2단계,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신전에서 은 70개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정말 끔찍한데요. 그 부정한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제거해버리죠. 생각해보세요. 우상숭배로 얻은 돈이 형제 살해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대가로 쓰인 겁니다. 70명,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복 형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냉혹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인간의 탐욕이 혈연의 정의나 최소한의 양심마저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 속에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죠. 이제 드라마는 제2막으로 넘어갑니다. 진실을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가장 먼저 존귀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요. 하지만 감람나무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우쭐댈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대답도 똑같았어요. 나의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서려고 하겠는가? 라면서 거절하죠.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는 권력을 탐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귀한 본문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이 세 나무의 거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사명을 내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담의 비유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유익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바로 기드온과 그의 선한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쓸모도 없고 가까이 가면 상처만 입히는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가치 있는 나무들이 모두 거절한 그 왕의 자리를 가장 자격 없는 가시나무가 냉큼 차지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요담의 비유는 정말 섬뜩한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진실과 의로움 없이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킬 것이고 반대로 그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가시나무를 삼킬 것이라고 저주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될 거라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이제 제3막 저주의 성취입니다. 놀랍게도 요담의 예언은 정확히 3년 만에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자 피로 맺어졌던 그 부정한 동맹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의심하면서 배반하기 시작한 거죠. 역시 불의로 세운 권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는 법입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 마치 제2의 아비멜렉 같아요. 그 역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가알은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라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똑같은 야망이 또 다른 야망에 도전하면서 세겜성은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세겜을 멸망시킨 아비멜렉. 하지만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는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은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왕관을 그토록 탐했던 그의 머리는 결국 두 골이 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의 죄와 벌이 마치 거울처럼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마지막, 제4막, 최종 심판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헛된 자존심이었죠.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여자가 그를 죽였다는 치욕적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부하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수치를 역사에 영원히 새겨넣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 말씀인데요. 바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그대로 갚으신 것이라고 말이죠. 악은 결국 스스로를 삼키고 만다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야망, 우리의 야망은 과연 어떤 그늘을 만들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쉼과 유익을 주는 열매 맺는 나무의 그늘일까요? 아니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시나무의 그늘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